여러분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두 선지자의 1차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의 기초를 놓고 16년 동안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어 성전 건축을 완공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을 보게 되어지면 바벨론에서 돌아왔다고 하지만 그 숫자가 많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가져온 재물도 있었지만 이제 다 허비가 되어서 다시 건축을 진행할 만한 그러한 돈도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세가 있는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하드락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드락이 무엇인가 하면 하드는 바로 강하다는 뜻이고 락은 약하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말은 강한 자가 약해지고 약한 자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원리를 가지고 지금 유대 백성들은 매우 약하지만 그러나 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강한 존재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에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께 구함으로 능력을 받고 4년 만에 BC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10장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는 인간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강한 존재로 세워주신다 하는 것이 스가랴서 10장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했을 때에 사마리아인들도 반대를 했고 페르시아인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이 원리는 적용이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유대 백성들은 매우 약한 존재였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고 그리고 무엇 하나 드러낼 만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바로 족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출생합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면서 바로 이 유대인에게서 구세주가 나와 이방인까지 바로 다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적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연약한 이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일을 이루긴 이루어야 되는데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10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 놓으시고 여러분 또 여기에 보면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리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반으로 이끌어 가리니 이끌어가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견고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대 백성들은 결국 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전을 완공하게 되어지고 마카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단순히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다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0장 1절 말씀을 보면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주신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축복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10장 3절에 내가 목자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를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마같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유대의 족속을 돌봐 주시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말과 같은 그러한 힘을 주시겠다. 10장 5절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와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10장 6절에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죄로부터의 구원,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근원이시고 구원의 근원이시고 축복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곳곳이 말씀해요. 신명기 33장 25절에 모세는 죽기 전에 아셀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셀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너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임할 것이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며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것, 독수리는 균형이 잡혀서 높은 데까지 올라가고 그 속도가 빠릅니다. 눈이 좋아서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이 독수리처럼 이 어려운 세상을 균형 잡게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빠지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신의 능력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은 돕는다.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바라는 자를 하나님이 돕는다고 했지, 스스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짜 강해지는 것이 언제냐?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적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나는 연약하다고,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내 인생의 독수리의 날개를 달아 주옵소서. 그래서 높이 나르고 그리고 멀리 날고 그리고 아무리 폭풍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날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폭풍이 임하게 되면 작은 새는 어떻게 해요? 숨어버려요. 그런데 독수리는 그 폭풍 속에 날개를 펴고 그 폭풍의 힘에 의해서 보다 높게, 보다 멀리 날아가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과 신앙이 있으면 그 고난을 가지고 오히려 더 높이,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어떠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은 내가 한 95%는 할 수 있는데 한 5%가 부족하니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십시오. 내가 98%는 하는데 음료수의 그 이름처럼 2%가 부족합니다. 이것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100%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50%는 내가 할 테니 50%만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알미니안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전적으로 100%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구원도 이룰 수 없고 우리 인생에 그 무엇도 이룰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은 전폭적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이지 야 내가 너 선물 줄 테니까 얼마 좀 줘라 내가 돈이 모자라거든 그건 진정한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민족적 능력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주셔서 온 세계에 흩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스가랴 10장 4절이 매우 중요한데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에 그에게서 나와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모퉁이 똘,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이게 바로 메시아의 고전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퉁이 똘로서 교회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기초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뚝으로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기둥으로서 교회를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싸우는 활로서 원수를 물리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권세 잡은 자로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 기초가 되어주시고 교회의 말뚝이 되어주시고 싸우는 활로서 원수를 물리셔주시고 권세를 잡은 자로서 이 땅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다 모으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휘파람. 휘파람을 불면 어떻게 되어져요? 전 세계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하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전도대도 휘파람 연습 좀 해야 되겠다. 나가서 구원의 휘파람을 불면 그 택정받은 사람들이 다 사방에서 몰려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나가면 내 힘이 아닌 예수의 힘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해?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공의 사람들은 핍박을 해.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들 말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순뱅이,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은과 금은 없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줄 것이 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걷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를 견고케 하는 것, 우리를 든든하게 만드는 것. 그게 뭐예요? 바로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준마로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약할 때 능력을 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전능하심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